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의 경계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고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을 닫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고 혐오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제도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낙심될까 염려가 되오니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목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날의 온화함도 물러가고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변해도 바이러스는 멈출 줄 모르오니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감염으로 성도들의 예배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해도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열심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 주시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한 예물을 정성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강당 꽃꽂이 예물과 여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의 신방에 감사하여 신방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복되게 아름답게 마음껏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 활짝 여셔서 있어야 할 신령한 복을 또 일상의 모든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님께서
참으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역에 마음껏 섬겨줄 역사로 뻗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4부 청년부 예배는 오늘은 청년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입장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주보를 따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성도 방문 신방풍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방송 예배로 대체합니다. 매일 정오 기도회를 잠깐씩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중보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선욱 군의 결혼입니다. 이경섭 안수집사님, 이예숙 집사님 가정의 장남입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 날입니다. 20일 오전 11시 의정부에 있는 웨딩 팰리스 2층 단독홀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일 아침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김시연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오남리에 있는 나눔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기원 집사님, 김예리 집사님 시부 되시기도 합니다. 정기원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0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지에 사는 산의 나무들은 강렬한 햇빛을 받으며 저마다 소리 없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고요한 숲을 가르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는 애끓는 울음소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구슬피 울고 있는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 지내고 절망감에 떨고 있는 어떤 한 필부인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목숨이라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통일하고 강성한 나라를 건설한 왕입니다. 왕궁에 있어야 할 왕이 왜 숲속을 급히 지나며 통곡하는지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했던 그 위대한 왕이 어찌하여 지금 감람산 중턱에서 흐느껴 울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그가 바로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했던 그 당당한 다윗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그는 지금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의 발은 맨발로 산을 올라 거칠은 돌에 찢겨 피로 얼룩져 있으며 그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의 몸은 급히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다 넘어졌는지 온 몸은 젖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방울이 뒤범벅이 되어 연신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편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죽었을 때 울부짖던 애굽 사람들의 통곡과 같았고, 헤롯에 의해 처형당한 사랑하는 어린 아기들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는 엄마들의 그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황급히 피난을 떠납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내를 건너면서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다윗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모두 정복하게 하시어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했을 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어찌하여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 최일선에 보내어 죽게 한, 간접 살인 청부한, 청부 살인을 한 그러한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있었을 다윗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에 정신없이 몰입되어 있을 때 다윗을 깨우는 신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럴 때는 항상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 외로울 뿐입니다. 다윗에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지난 세월 그 험한 고난과 역경,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왕국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희들은 왕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힘겹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적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신하들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이 일로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었겠지만은 이를 그는 극복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저주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몰락한 사울 왕의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난 가는 자신에게 시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어서나 하나님은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 호위하는 장군이 왕을 저주하는 저놈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은 아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저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조차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이런 자리에 떨어뜨렸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는 신하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부랴부랴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만 있었다면 그는 아들 압살롬의 칼에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들, 난 이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네. 내가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네. 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하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의심치 않네. 자, 일어나세. 어서 도망가게나. 머뭇거리다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서둘러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왕국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박해를 피했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도 울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은 나이 들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왕국에서 쫓겨난 서글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살아가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눈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통회하며 감람산에 오릅니다. 맨발로 오르면서 웁니다. 이런 새벽 발바닥이 찢겨지고 가시던 불에 온몸이 찔리면서 그는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올라갑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 고뇌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오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왕궁도 권력도 없는 왕,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비참하고 초라하기만 한 왕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줍니다.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도 아무도 다윗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 곁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맞아 아파서 그 상처를 안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 올라간다면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받은 자였기에 그런 고난받는 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창을 피하여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과의 눈물의 이별을 뒤로하고 울며 정처 없이 떠돌았던 방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던 10여 년의 세월들, 그 고난의 세월이 그로 고난받는 사람과 압제받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혼자서 있어야 했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푸른 초원 위에 홀로 서 있었던 다윗이었고, 그를 위협하는 맹수들이 노리면서 들판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이슬이 촉촉한 잔디 위에 누워 명랑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슴 가득히 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고통과 아픔의 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그는 그 옛날 마치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에게 쫓김당하는 깊은 상처 속에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면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궁에서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남의 아내를 취하여 쾌락에 빠져있던 그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그 남편을 교묘히 죽이고 자신의 잘못도 은폐할 수 있었던 그 막강한 권자는 결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무는 우리 사는 모습과 닮은 점이 많지요. 지금은 성장의 계절을 맞아 그렇게 풍성해 보여도 때가 되면 열매를 남김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이지만 잎을 다 떨구고 나면 알몸으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대가는 더욱 풍요로운 것을 만들어주지요.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굴곡이 찾아오고 다시금 소망의 빛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렇듯 살아가는 모두가 누림이 있는 반면 고통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일을 향한 미래는 준비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春夏秋冬 4계절이 바뀌는 것을 수십 번 보아왔습니다. 어느덧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는 이제 지난날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양떼를 치며 시를 지으며 보냈던 행복했던 나날들, 그인 골리앗을 무찌르며 통쾌했던 기억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장면에서 멈추자 그의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장면과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나팔 소리, 그리고 전쟁, 그러나 이내 이러한 아픈 장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장면으로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동안 지나갔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외마디 탄성과 함께 인생길은 하늘아와 같이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며 춤추던 다윗, 이제 그 모든 장면들을 접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접고 그토록 사모하던 나의 하나님 편에 영원히 안기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아, 드디어 이제 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영원히 들어가는구나. 이 문을 통과하여 다시 눈을 뜰 땐 별을 보며 노래하였던, 눈물로 기쁨으로 기다렸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구나. 오, 나의 영원한 안식처시여, 오 거룩한 사랑이시여. 여기까지 그의 의식이 미치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알지 못할 뜨거움이 그의 전 존재를 뒤덮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다 지나간 그의 인생의 필름들을 잠시 잡아둡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한 번 더 힘을 주어 숨을 몰아쉽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그 옛날 조상 야곱이 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간히 끊기는 그의 목소리지만 인생의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해야 한다. 너의 앞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영광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의 왕국은 저주의 자리가 될 것이다. 내 아들아, 힘써 지켜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떨리는 말이 그치고 그의 비둘기 같은 눈빛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게 되자 곁에서 조용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던 솔로몬은 가만히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온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여 주시고 의지할 곳 없는 때나 마지막 때에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남북 한계례와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